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곧 열애의 씨앗이 된다는 깊은 진리를 새기며 오늘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맑아지면 곧장 부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 법을 깨닫고 선종의 맥을 이은 해가 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불법의 참된 뜻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열애의 씨앗이 되듯 우리도 각자의 마음 속에 부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의 씨앗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을 찾아온 비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다가왔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네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마. 비구는 눈을 크게 뜨고 곧장 자기 마음을 찾으려 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안으로 들여다보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라는 것을 형상도 없고 실체도 없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형상이 없고 본래 고요하며 본래 깨끗한 그 마음이 바로 열애의 씨앗이요,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부처의 성품이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마치 먹구름이 거치듯 마음이 환해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탐진치의 기운이 사라졌으며 작은 미소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종의 핵심인 직지인심, 즉 곧장 마음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됨의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씨앗은 어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것임을, 피를 흘려 마음을 보여주다 해가와 달마의 만남. 6세기 중국 낙양의 소림사 근처 겨울 눈이 온 산을 덮은 어느 날 밤이었다. 보리달마 스님은 구법을 청하러 온 한 스님을 문 밖에서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후일의 중국 선종의 제2조사가 되는 해가 스님이었다. 해가는 밤새 눈 속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뺨을 때리고 발끝이 얼어붙어도 그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달마는 그를 향해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해가는 칼을 꺼내 자신의 왼팔을 끊었다. 이 몸뚱이는 부질없습니다. 저에게 진짜 법을 내려주십시오. 스님께서 설하지 않는 그 법, 마음의 깊은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보리달마는 그의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부처님의 법은 형상에도 소리에도 있지 않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 너는 마침내 그 마음을 구하려는 간절함을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물었다. 내가 너에게 마음의 본체를 보여주리니 내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는 잠시 고요히 눈을 감고 되돌아보았다. 마음을 찾으려 하였으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가 말하였다.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하였다. 이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심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해가는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선종의 법맥을 계승한 제2조사가 되었고, 그 이후 선종은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다. 부처님의 진리 곧 진리는 언어와 형상을 넘어서며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의 씨앗이라는 가르침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해가가 자신의 팔을 자른 행위는 단순한 극기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집착과 형상조차도 벗어나는 의지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없다는 자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것은 공이며 참된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적이고 열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달마가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하였다고 선언한 것은 진리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의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이 본래 부처였음을 확인한 일입니다. 이처럼 해가와 달마의 만남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즉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중국 땅에서 실현한 첫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소리도 아니요 글자도 아니니 마음을 보지 않으면 한 생을 헛되이 보내리라. 마음을 찾으려 할 때 이미 마음은 너를 떠나 있느니라. 팔 하나를 잃고 얻은 것은 만생에 걸쳐도 구하기 어려운 참된 법이다. 마음은 붙잡을 수 없으나 바로 그 붙잡을 수 없음이 부처의 자리이다. 눈 내린 겨울밤을 견뎌낸 자만이 봄빛 같은 자비를 맞이할 수 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극락이요. 한 생각 집착하면 지옥이라. 법을 구하는 자는 몸을 던지되 마음은 비워야 한다. 모든 깨달음은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없다 하여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야 전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평안히 하려 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라.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찾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진다.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구한 자는 이미 그 안에 진리를 품고 있느니라. 문 앞에서 천일을 기다리는 이보다 마음 문을 한 번 여는 것이 낫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천둥도 법문이 되고 눈보라도 자비가 된다. 내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 모든 불법이 드러난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불안에서 공으로 이르는 길. 해가는 혼란스러웠다. 불교를 수년간 공부했으나 마음은 늘 불안했고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속의 욕망은 버렸지만 내면의 동요는 더욱 거세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마침내 설산에서 좌선 중인 보리달마 대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독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심지어 전해지기를 그는 팔을 잘라 간절함을 보였다고도 한다. 그때 보리달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히 해주겠노라. 해가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곧 그 말뜻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몸속에 있는가? 아니면 생각인가? 과거의 기억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그 어떤 곳에서도 그는 그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형태도 없고 고정된 것도 아니었다. 살펴볼수록 마음이라 부르던 것은 헛개비처럼 흩어지는 상념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찾아보았으나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리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하도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하였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다. 마음이란 실체가 아니라 집착하는 인식이었으며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모든 괴로움은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이 짧은 문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았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마음의 실체가 공이라는 깨달음을 직관적 체험으로 끌어내는 선종의 방식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마음으로 조작된다. 법구경. 보리달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되 문자가 아닌 직관으로 전하게 한 것이다. 찾아도 없으므로 이미 해탈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진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의 전수. 직지인심 곧장 마음을 가리키며 외적 지식보다 내면의 자각을 중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직접 깨달음을 중시. 공의 체험적 이에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 공을 체험하는 순간 번뇌도 함께 사라진다. 해가는 그날 마음을 찾으려다 마음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일화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번뇌와 불안의 해결 방식을 부처님의 참된 지혜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흐려진다. 마음을 놓아버릴 때 진실이 드러난다. 그대의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실체를 살피면 허공과 같다. 찾으려는 그 마음을 찾을 수 없다면 이미 자유는 시작되었다. 고요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피어난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덧붙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마음에 있되 마음의 실체는 비어 있으니 곧 괴로움도 비어 있다. 마음을 쫓는 자는 마음을 잃고 마음을 내려놓는 자는 본성을 얻는다. 어두운 밤 눈 속에서 법을 구한 해가처럼 간절함이 진리를 부른다. 팔을 자른 고통보다 마음을 놓는 것이 더 어렵지만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쉬워진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는 말은 곧 마음의 공성을 보라는 가르침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그대가 찾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부처를 보는 첫걸음이다. 번뇌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벌써 사라지고 있다. 깨달음은 언어의 끝에서 시작되고 침묵의 안에서 완성된다. 공허하되 맑고 고요하되 살아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본다는 것, 경을 등진다는 것이 아니다. 해가 스님과 능가경에 담긴 열애장의 씨앗. 보리달마 대사로부터 정식으로 선종의 법을 전해받은 해가 스님은 단지 말에 의지하지 않는 가르침 불립문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과 글 너머의 깨달음을 강조하면서도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깊이 공부했다. 왜냐하면 이 경전 속에는 단지 이론이 아닌 마음 그 자체를 꿰뚫는 길, 즉 마음이 부처의 근원임을 자각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능가경과 선종의 뿌리. 능가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일체제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 오직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 이 말은 현상의 모든 괴로움, 집착, 미혹이 실은
자신의 분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일러준다. 이 경은 또한 그 마음이 열애의 근원이자 씨앗임을 암시한다. 그대가 분별을 멈추고 마음의 본래 면목을 본다면 그 자리가 곧 열애장, 즉 부처의 씨앗이 머무는 곳이다. 열애장은 멀리 있지 않다. 해가 스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경전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경전을 등진다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말한다. 부처의 말씀이 경전이라면 부처의 뜻은 경전을 넘어선다. 그러나 뜻을 알려면 경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능가경은 단지 읽는 글이 아니라 직관적 수행으로 가는 발판이었다. 여기서 불립문자란 문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경계였다. 진리를 전하는 두 개의 날개경과 수행. 해가 스님은 능가경을 중시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며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경을 읽고 부처를 보지 못하면 경이 너를 눈먼 자로 만든다. 하지만 경을 버리고 마음을 보겠다 하면 그 마음이 분별심일 뿐임을 모른다. 그는 경전의 지혜가 수행과 하나가 될 때 마침내 진리의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문을 지나면 비로소 보리달마가 전한 직지인심, 즉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가르침이 그 속뜻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이미 능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에는 열애의 씨앗이 머무르며 그 씨앗은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꽃핀다. 해가 스님은 그 씨앗을 경전 속에서 찾고 수행 속에서 키웠다. 그가 보여준 것은 선종은 결코 경전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전은 뗏목이요, 선은 건너는 지혜다. 그러나 물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버려서는 안 되듯 마음을 보려면 경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비추는 경을 등지지 않는 것이다. 경을 읽되 문자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보되 망상에 속지 말라. 불립문자라 하나 부처의 뜻은 경전에 스며 있다.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은 마음을 드러낸 거울이다. 열애의 씨앗은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맑은 마음이 곧 그 자리다. 경전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달도 보지 못하리라. 공부는 경으로 시작되나 깨달음은 경을 넘어선다. 불안한 마음은 쥐려할수록 멀어진다. 보라, 그 마음조차 실체가 없다. 열애장은 내 밖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걷어낸 내 안의 빛이다. 문자에 의지하되 문자에 갇히지 말고 마음을 따르되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 경전 없는 선은 맹목이고 선 없는 경전은 죽은 지식이다. 능가경은 법의 설계도요, 수행은 그것을 짓는 손이다. 말은 진리를 담지 못하나 진리는 말을 빌려 드러난다. 법을 찾으려 눈 덮인 밤을 버티던 그대여, 참된 법은 이미 그대 마음속에 있도다. 마음을 바로 보면 부처를 본다. 그러나 그 부처는 경을 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글 너머의 글, 마음 안의 부처. 해가 스님이 한창 수행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선종은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능가경을 펼치십니까? 해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셨다. 달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손가락을 붙들고 논하고 달을 본 자는 손가락을 고맙게 여긴다.
그리고 경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은 말로 지은 것이 아니고 뜻으로 남은 것도 아니며 다만 마음을 열기 위한 열쇠일 뿐이다. 경을 통해 마음을 비추되 마음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통해 부처를 보되 부처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경이요 열애의 씨앗이요 이 세상을 짓는 마음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더듬이던 이성은 가라앉고 글자를 넘던 의심은 먹고 말도 글도 끊긴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 안의 부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다만 한마디로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본래 부처였느니라. 이렇게 해가 스님은 경전을 버리지 않되 경전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음을 보되 그 마음을 또 놓을 줄 아는 수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을 넘어서 진리를 보고 마음을 넘어 부처를 깨닫는 길, 즉 부처님의 참뜻이 선종과 경전 사이에서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능가경과 열애장, 마음의 씨앗. 오직 마음이 세상 짓듯 그 마음이 곧 부처의 씨앗이라. 글자에 묶이지 말라. 그대여, 글자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능가경은 길을 열고 열애장은 깊은 뿌리를 품었네. 눈앞의 말들은 흩어져도 마음 안빛은 영원하리라. 깨달음은 문자 너머에서 침묵 속에서 깨어나리니 경전이 스승이 되어도 진리는 그대 내면의 순결이니라. 오, 나의 벗이여, 마음을 보라, 마음을 놓으라. 그리하면 부처는 다만 웃으리니 내 안에 이미 완전하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